예,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의담이가 재밌는데 놀러 갔단 모양이네요. 제일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언제 가을이 오나 싶을 정도로 낮에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바쁘고 힘들고 지칠 텐데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번째 창세기 29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 지가 벌써 1년 2년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이고 어떤 사건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좀 읽어가는 그런 힘을 좀 기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에는 사실 성경의 시줄과 날줄처럼 그 한 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그 한 절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키워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저번 시간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자신의 집을 이제 떠납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집을 떠나서 약 850km나 떨어져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어쩌면 야곱의 인생 77년 평생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하란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25일에서 한 30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곳이죠. 근데 거리도 멀지만 사실 그 길까지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집을 떠난 지 한 3일쯤 됐을 때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어요. 왜냐하면 해가 그때 질 때쯤에 사실은 많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지역의 풍습인데 해가 지자 그냥 골아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는 길 그 길에 노숙을 합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돌 하나 그냥 베개 삼아서 누워 자리에 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이 지친 마음으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참 인생 어렵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막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루스 그 길거리 광야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숙해 본 적 있나요? 길거리에서. 감사하게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날을 잔 적이 있는데 신문지가 그렇게 따뜻한 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신문지 한 장 탁 깔고 신문지 한 장 배에 덮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내 인생이 처량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야곱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77년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7년 동안. 근데 그날 처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었지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겪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질이 달라요. 근데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약속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혼을 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거짓말을 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 누운 이 자리로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77년 동안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내가 한 번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이어서 이제 29장의 내용인데 29장은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죠.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가 얻은 부가 어마어마하죠. 야곱이 이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밧단 아람에 갔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까지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하고 계속 에서와 야곱을 분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분리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불신앙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그들이 인생의 결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완전히 전환되는 기점이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인도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77세에 야곱은 드디어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1절에 있었어요.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걸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두 발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두 발을 높이 들었다. 이것이 발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발걸음이 지금 굉장히 가볍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장 10절 말씀 보세요. 28장 10절. 여기 보면 부엘세바를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떠나 동그라미. 그다음에 29장 1절에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야곱이 길을 떠나 발행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글은 똑같이 떠난데 원문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28장의 떠나는 나가다, 밀려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떠나는 뭐냐면 야곱의 두 발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77년 동안 걸어왔던 인생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야곱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길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더 건강해졌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길도 똑같은 길이고 똑같이 도망가는 신세고 똑같이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제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오늘부터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불안도 다 사라진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 루스까지 이 길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발이 천근만근 도망자의 신세로 왔어요. 그는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앞길이 막막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염려와 근심을 가득 안고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근데 이제 베델부터 어디까지요? 바단 아람까지, 하란까지는 어떤 인생이에요? 두 발을 높이 들어 깡총깡총 뛰어가듯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길은 3일이죠. 이 길은 20일이 넘어요. 훨씬 긴 길인데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길이 험난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참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두 발은 높이 들려서 마치 야곱이 이 베델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는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외로움, 그 근심, 걱정을 해소할 수 있지. 아무리 근심거리를 처리해 보세요. 또 안 생기나? 두려운 것을 해결해 보세요. 또 두려운 게 없나?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즐거운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를 언제 깨달았어요? 가장 깊은 자기 절망에 빠졌을 때.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에 눕고 잘 그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자기 절망의 시간이에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 지혜와 계획과 능력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군요. 자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망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일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는 희망이 1도 없구나. 인간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알아요? 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내 능력과 지혜와 계획과 지혜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여전히 인생을 내 지혜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비록 집을 떠난 이 고생길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죠.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이에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 길은 피난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길이고 엄마 리브가가 집을 떠나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되짚어 거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이 길에서 신앙의 철이 든 거예요. 이 길에서 비로소 야, 나에 대한 희망은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느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구를 덮었다가. 자, 2절에 보면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절부터 오늘 29장은요 끝까지 사실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막 흘러가요. 이 원문의 단어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그 생동감을 사실은 많이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2절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하고 감탄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라. 자, 그냥 야곱이 걸어가는데 자기 시야에 양떼 세 떼와 목자들과 운물이 보인 게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보고 보라 라고 감탄을 했다니까요. 왜 감탄을 했을까요? 운물과 양떼와 목자들을 보고 왜 야곱이 보라 왜 감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를 봤잖아요. 운물을 보고 양떼와 목자들을 만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니까 가슴이 너무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증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감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이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딴 데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 지금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란. 하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딱 만났는데 목자들이 어디서 온 목자들이라고요?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그러니 야곱이 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막 감격스러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봐요. 5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했더니 뭐예요? 그들이
안다. 누구 집에 가야 돼요? 라반을 찾아야 돼. 라반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 라반 압니까? 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자기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인도자를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뭐 물어요? 라반이 평안합니까? 왜 물어봐요? 평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치매라도 걸려가지고 제가 그 동생 리브가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죽었으면 어떡해요?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남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어디로 가요? 야곱이 어디로 가요? 근데 건강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으로죠. 야곱은 지금 이 하나하나 단계가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정점이 여기서 찍히는 거예요. 자, 6절 후반 말씀 뭐라고 해요? 그 딸 라헬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고?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네.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다네.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예비하시고 다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야곱이 계획했을까요? 우연히 이런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라헬까지 자기 앞으로 운문 앞으로 오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일과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예비할까라고 자꾸 예측하면 우리는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은 내일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지 내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내일 누구를 만나게 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걸 예측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니 야 내가 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못했어요. 약속만 믿은 거예요. 약속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미래가 어떨까 자꾸 예측하면 불안의 어둠으로 자꾸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약속까지 의심 가게 만드는. 왜? 내가 예측했던 대로 안 되면 뭐가 의심이 돼요? 이 약속이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절대 내일 일을 예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내일 무슨 일이 날까 내일 어떨까 고민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는 애들 없어. 그 고민하면 우리 아동부 아니에요. 중등부지, 고등부지, 어른이지. 근데 철이 들면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속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연 같은 사건들, 사람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형들끼리 바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이자, 죽이지 말자.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그 때에 그 사건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때에 돼 있어요.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냐면.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보고 자기가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라고 그걸 자꾸 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 바로 왕이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인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서 죽여라. 근데 요게벳이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근데 왜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로 목욕을 하러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근데 왜 뚜껑을 여니까 그때 엥 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공주가 있는데 그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이 쫓아갈 수, 그게 할 수 없어요. 공주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일반 백성은 접근도 말도 못 붙여요. 어떻게 공주한테 말을 붙여요? 하나님이 다 모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아, 내가 왜 그 사건을 만났는지, 아,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감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내일 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계획을 짜고 불안해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예. 자, 드디어 이제 이 라헬을 만나죠. 자,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운문하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양을 이렇게 막 칠 때 물을 먹는데 운물이 다 그 공동 운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운물은 그 마을 공동이 같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멩이로 막아 놓죠. 근데 이 돌멩이는 혼자 들 수 없는 돌멩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혼자 막 번쩍번쩍 들죠. 예. 힘이 엄청 센가 봐요. 77세 할아버지가. 이 3-4명이 모여서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말이 뭐냐면 빨리 지금 먹이고 풀도로 가라. 근데 이 목자들이 뭐냐면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간섭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꼭 이 목자들이 좀 게을러서 이렇게 앉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간섭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이 목자들이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근데 이게 마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풍습과 그 지역의 관습으로는 다 모여야 비로소 이 뚜껑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것이 우리 관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라헬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좀 이 목자들이 없는 좀 조용한 장소에서 라헬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먹이고 좀 풀 먹이러 가라. 근데 목자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데 가겠어요? 그때 뭐 TV가 있어 뭐가 있어요? 이 남녀가 만난다는데 얼마나 재미 가겠냐 이 말이에요. 안 가는 거죠. 안 가고 거기서 멀뚱멀뚱 다 쳐다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이렇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절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이것도 참 이상해. 양은 대부분 남자들이 쳐요. 근데 왜 또 라헬 가끔 여자들이 치긴 치는데 거의 여자들은 잘 안 치. 근데 라헬이 양을 치. 그 라반의 집에 남자들이 목동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 라헬이 양을 데리고 음물을 먹이러 왔다는 거죠. 예. 자, 10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음물나고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음물 악으로 옮기고 막 양보해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엉엉 울며 무섭지 않나요? 예. 좀 우리가 읽으면서 야곱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사실 야곱의 지금 감정은 굉장히 감격스러워 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와 기쁨이 막 생동감 있게 넘쳐나고 있는데 라헬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죠. 사실은요. 라헬은 좀 이 사람 뭐지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사실 진심이었던 거예요. 대성통곡한 이유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요. 10절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3번을 언급합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어머니의 형제의 양을 보고 나아가 음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왔는데 그 어머니의 혈육을 보니까 그 자기를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의 감격이 있다. 저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입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라헬이 가서 얘기를 하죠.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구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하며 13절 시작.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그래서 이 라헬이 막 가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자기 아빠죠. 앞에 가서 야곱이 왔다라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인사를 하죠. 근데 이 13절을 그러니까 이게 쭉 자료를 보는데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걸 굉장히 참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입을 맞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춘 거예요. 계속 입을 굉장히 많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을 많이 맞췄느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뭐냐면 야곱의 주머니를 뒤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막 입을 맞추면서 막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랍비들은 라반은 나쁜 사람이라고 딱 설정해놓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성경. 그 근거도 없이 그러질 않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4장 30절. 창세기 24장 30절. 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을 때 라반이 그 늙은 종을 보잖아요. 30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라반의 눈에는 뭐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늙은 종이 가져온 그 금 고리와
그 비싼 것들이 눈에 딱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니까 야곱도 혹시 이런 걸 가져온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진짜 그 랍비가 입 안에도 이렇게 다 살펴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입 안에 숨겼는가? 주머니에 숨겼는가? 그래서 그걸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나중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이 돈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뭐 이런 해석은 뭐 적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흥미로운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자, 이제 와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몇 달요? 딱 한 달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선이 깔리는 거죠. 자, 리브가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로 외삼촌 집 라반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참 잘 먹고 편안하게 지냈겠습니까? 그게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혹독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무사히 바담 아람에 도착하게 하셨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드신 말씀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영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태신자 작성하는 기간이죠. 그동안 작성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른 양들도 괜찮습니다. 꼭 한 사람 이상씩 적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초대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영혼에 세우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